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다윗의 아들 그리고 또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들은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또 새롭고 좋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적군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베르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집중이 잘 안 되죠. 좀 약간 저는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분위기가. 근데 저를 믿고 좀 이렇게 성경 스토리에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2016년에 인간과 AI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영아님 그냥 그대로 좀 도와주세요. 네. 2016년 인간과 AI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계 바둑 최고수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그 딥러닝 AI로 만든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둑이 한 게임을 두면 보통 몇 시간 정도 두는지 아십니까? 그 고수들이 둘 때는 우리가 두는 거 말고요. 한 3시간 정도 둡니다. 시간 거의 다 쓰면 4시간 가깝게 두고요. 양쪽이 다 쓰면 엄청 긴 대국이죠, 그죠? 한 번을 두는데 뭐 이세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파고에게 졌습니다. 4대1로 졌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검토하면서 알았던 사실이지만 한 번 이기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세돌은
한 30수 정도를 계산한다고 그래요. 30수 정도, 30가지 경우의 수를 한 돌을 잡고 계산해서 바둑을 두는 것이죠. 엄청나죠, 그죠? 그 짧은 시간에 30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하는 것이니까. 근데 알파고는 어떨까요? 알파고는 이세돌이 두는 상황에서도 또 알파고 본인의 둘 돌을 놓을 때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18만 경우의 수를 1초당 계산합니다. 18만 개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돌을 18만 분의 1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매 초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고가 유리한 게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세돌이 어떻게 됐죠? 한 번을 이겼어요. 그런 괴물 같은, 특히 이 지능에 있어서는 괴물 같은 이 알파고에게 한 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시간의 긴 대국 또 5번을 했으니까 총 5일 동안에 했었고요. 그리고 15시간 동안에 이어진 이 긴 대국이었고요. 근데 알파고를 이세돌이 이긴 것은 여러분 딱 한 장면, 한 수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바둑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4번째 대국에서 78번째, 78번째 이 수, 이 한 수에서 그러니까 이세돌이 이 한 수를 계산하는 한 6분 정도 걸렸는데 이 6분짜리 딱 이 한 순간에 알파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딱 한 번. 거의 기적을 만든 한 수죠. 여러분 경기는 길었고 매스컴과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었지만 딱 6분, 그 긴 시간 중에서 딱 6분이 사실은 우리가 환희하게 만들고 또 구글의 개발자들은 순간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반성하게 만드는 구글과 한국기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과 인류의 그죠? 희비를 가르는 것은 딱 그 짧은 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리고 장교들을, 군인들을 다 이렇게 앞세우고 있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어떻게 끝장낼지 그죠? 모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서. 여러분 압살롬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봤었잖아요.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이 등장해요. 그리고 18장에 이르기까지 13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6장이나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등장부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압살롬의 퇴장까지 여러분 길죠? 성경 6장 우리 방금 전에 14절 읽었는데도 긴데 6장 정말 긴 본문들이죠. 그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려볼까요? 압살롬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라고.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이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을 보고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 압살롬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수치를 당한 일 때문에 긴 시간 원한을 품고 기회를 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이 암논과 그 형제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여요.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죽였으니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자신의 외가인 그 술로 도망합니다.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또 사실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도 밉잖아요. 그죠? 자기의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대면 내외하면서 지내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군사를 정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급격히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왕의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것입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 아버지가 계시던 그 궁에 들어와서 모략가들을 데리고, 오늘 보면 아히도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와 후세의 모략을 듣습니다. 또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례로 범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가 지금 완전히 단절되었다,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너희들은 어디에 설 거냐, 이런 어떤 강제적인 그런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이 아히도벨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이제 정리하는 정리 전쟁이죠. 다윗을 어떻게 마무리를 시키는지, 죽일지에 대한 이 정리함에 있어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누구의 모략이 선택됩니까? 후세의 모략이 선택이 돼요.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시간을 번 다윗이 군사를 다시 정비해서 아들의 이 군사들과 싸우죠. 에브라임 숲에서 싸웁니다. 18장에 보면. 그리고 압살롬은 패배해서 도망하다가,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큰 상수리 나무, 노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려요. 압살롬이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마치 무슨 재물처럼, 대롱대롱 걸린 재물처럼 이렇게 열매처럼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는.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긴 스토리죠. 여러분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제가 요약을 해도 엄청 길죠, 그죠? 정말 긴 스토리입니다, 그죠? 긴 스토리.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운명을 바꾼, 압살롬의 희비, 압살롬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운명을 가른 것은 여러분 딱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성경 그 긴 6장짜리 본문에서 딱 한 구절에서 압살롬의 운명이 바뀝니다. 마치 이세돌이 신의 78수, 이 딱 그 짧은 찰나의 그 한 포석 때문에 알파고를 버그를 일으키고 알파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딱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을 보면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훨씬 더 나았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으니까 지금 12,000명을 나한테 달라, 군사를. 내가 지금 쫓아가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다윗의 머리를 내가 벨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이 다윗의 일행은 지금 의리 있는 이때와 그 가드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덩치만 커졌거든요. 사람은 많아졌지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읽어보면 부녀자들, 그죠?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 죽여야 될 때 죽여야 돼요. 그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철수 씨가 뭐 여러모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타이밍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예. 반면 윤석열 씨는 지금 좋은 타이밍을 지금 아마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거예요. 지금 기습을 하면 다 부녀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습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때 편하게 다윗만 딱 처단하면은 최소한의 힘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압살롬,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화를 내리려 하사, 중간에 보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후세가 이렇게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평상시와 같지 않게 좋은 모략을 오늘 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후세는 사실 다윗이 보낸 사람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후세가 모략가로 지금 등용이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다윗은 용사입니다. 왕이시여.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새끼 뺏긴 곰 같습니다. 아, 지금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지금 이 전쟁에 익숙한 이 다윗을 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거다. 이 사람은 숨는 것도 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찾다가 진을 다 빼면 패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패하면 사기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후세가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숨지도 못했고요. 왜냐면 자기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후세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 하면서 왕이시여, 이 압살롬은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두만강부터 여기 낙동강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군사들을 당신께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친히 전장에 나가라.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기습해가지고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슬이 이 땅에 내리고 저 땅에 안 내려요? 그런 거 아니죠. 온 지면에 이슬이 다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군사들을 모아서 그 기세로 누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숨었어도 우리가 그 정도 군사 엄청난 사람을 모으면 밧줄로 그 성체 묶어서 강에 빠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엄청난 군사들을 모으고 맞네 여러 사람들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성을 막 그냥 강으로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아, 이 후세의 전략은 뭐였어요? 사실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보는 전략이었어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후세는.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게 잘못된 모략을 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어리석은 모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압살롬은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등장부터 퇴장까지. 근데 어디서 이 압살롬의 운명이 갈렸다고요? 바로 이 선택 말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 선택에서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패배가 결정되었대요. 쿠데타의 실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압살롬과 관련된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데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의 긴 인생 가운데 압살롬의 인생을 죽음의 방향타로, 쿠데타 실패의 방향타로 튼 이 14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14절 후반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누가 이 신의 한 수, 누가 이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후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후세의 말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후세가 압살롬의 성향, 남성적 성향을 잘 파악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끌고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거절하도록 그 마음에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건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너희는 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때가 되면. 그러나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 후세대에도 내 다음 사람에게도 내가 곧 그다. 내가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혹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계획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죠? 마지막 그 한순간의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긴 6장의 인생이었지만 결정적인 방향을 만든 것은 사무엘하 17장 14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타를 돌리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도 결정적으로 이 한 수를 통해서 안전하도록 방향타를 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때 후세를 만났어요, 다윗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어요. 다윗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긴 대화가 나오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략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다윗이 어디에 이릅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성으로, 여러분 마하나임 성입니다.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후세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한 마하나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군령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전하도록 안전한 하나님의 군령 마하나임으로 입성하도록 도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애를 쓰고 갖가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동체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공동체에서 다 돼요. 결혼도 하고요, 보통은.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데이트 만남 앱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그죠? 근데 보통 저희 세대 때는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공동체에서 누가 주선을 해주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또 누가 막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결정적인 지혜도 얻어야 돼요. 결정적인 지혜가 있어야 결정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일도 필요해요. 완전히 망해버린 다윗 아니에요, 사실은? 맨발로 도망가는, 여러분, 망해버린 인생 아닌가요? 그러나 그 망해버린 인생의 다윗은 과거의 그의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딱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떨리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필요가 있는 삶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내 삶도 까발려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결정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1대1 목장님을 만났고
제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만나는 일에 주선한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제 진로를 가이드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들로 가득해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18장 내용을 좀 보면서 압살롬이 죽게 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후세 모략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은 18장으로 넘기세요. 18장. 어플인 사람은 18장으로 클릭하세요. 예, 18장을 펴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벌은 이 다윗이 이에 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군사를 정비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싸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나중에 잃어요. 이 압살롬 죽거든요. 잃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어떤 실책을 범하는지 한번 보세요. 압살롬은 정말 한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고도 실수인데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도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범하면서 이 실수가 합쳐져서 죽게 돼요.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죠. 네, 보세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에브라임 수풀. 우리로 치면 무슨 정글 같은 거예요. 금정산성, 산에서 벌어진 어떤 나무가 많은 산에서 벌어진 싸움이면서 이 복잡한 싸움이에요. 다윗의 유도 작전이죠. 다윗은 그런 걸 참 잘해요. 자기가 이길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이순신의 그 꿀돌목에서 배 13척으로 200척의 왜군의 이 배들을 이렇게 이긴 작전을 제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 꿀돌목, 그 전라도 그 칠천량 해전, 그 꿀돌목에서 그 바닷물이 급류가 반대로 흐르지 않는, 정말 앞으로만 흐르는 그쪽으로 싹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 밑에 바닷길 밑에, 그 옛날에도 바닷길 밑에다가 이 큰 뭡니까 이 줄을 올려가지고요 배들이 거기 갇히게 만들어요. 배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데 뒤로는 물이 뒤에서 들이치니까 배가 그 몇백 척의 배가 거기 갇히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왜군보다 더 강했던 게 뭐죠? 포였거든. 포. 멀리서 쏘는 포가 더 사정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13척이 멀리서 펑펑 쏴서 죽이는 거예요. 시제 탱크로 저글링들을 막 쏘듯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련한 것이죠. 그죠? 역시나 그죠? 이 에브라임 수풀의 싸움이 났는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군인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뭐를 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새. 만약 압살롬이 그냥 일반적인 말을 탔다면 이렇게 언급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굳이 노새를 탔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새가 뭔지 압니까? 노새? 여러분 노새는요, 잘 들으세요. 노새는 이 전쟁에 능한 말이 아니에요. 노새는 뮬인데 이거는 말과 나귀의 혼합된 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피가 살짝 섞였으니까 어떻게 빨리 달릴까요? 천천히 달릴까요? 천천히 달립니다. 천천히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왕들이 탑니까? 나이가 많고 전쟁을 하지 않은 뒤에서 약간 군령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사기만 북돋아주는 늙은 왕들이 노새를 많이 타요. 품위가 있거든요. 노새가. 말들은 막 뛸 때마다 뒤에 그 뒷다리가 너무 세게 이게 탄력이 좋으니까 벅벅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막 들려요. 몸이. 근데 노새는 어떻게 하죠? 뚝뚝뚝뚝뚝뚝뚝. 아주 품위 있는,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 있게 보이고요. 사실 전쟁에 능한 말은 아니고
오랜 관록이 있는 왕, 오랜 지도자, 오래된 지도자들이 타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 말을 선택했어요. 이미 자기가 마치 오랜 관록이 있는 왕처럼, 여러분, 그런 왕처럼 이 노새를 타다가 도망가기가 벅차니까 급히 가다가 이 수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은 순발력이 좋은 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관록이 있는 경험 많은 왕인 척 하다가 사실은 머리카락이 걸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묶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싸울 때 머리카락을 어떻게 따는 거예요? 풀어 헤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해도, 음식을 하나 해도 머리를 묶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머리를 묶어야죠. 근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는 압살롬의 자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압살롬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퍽 휘날리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카락이 전쟁에서는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고 말았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후세의 모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후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아라고 했어요. 군사들. 근데 모래같이 모으면 뭐예요? 싸우는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인데. 근데 압살롬은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이 군사들을 거느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거죠. 압살롬이.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라 이렇게 표현했죠. 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네이카라는 단어예요. 파네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카는 남성, 2인칭 남성 이 전미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얼굴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얼굴을 들고 전쟁에서 네 얼굴로 나가서 싸워라 이런 뜻이에요. 압살롬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얼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자신의 얼굴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추긴 거예요, 후세가. 그리고 12절에도 17장 12절에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다윗의 군사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압살롬이 상상. 그리고 어느 성에 들었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 여러분, 어떤 성이 밧줄에 묶여서 이렇게 강에 빠뜨려질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바로 다윗이 아닌 내가 바로 왕이다 이것을 표현했어요. 노새를 타고 전쟁에 참여, 머리카락을 묶지도 않고. 평생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외모. 여러분, 압살롬을 죽게 만든 것 성경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마지막 압살롬이 죽는 장면에서는 성경이 공통적으로 압살롬의 어떤 심리가, 압살롬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심리가 압살롬을 죽게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예, 그것은 바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란 친히 얼굴을 자랑하면서 머리카락을 휘갈기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 노새를 타고 경험 많은 왕의 흉내를 내는 모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바닷가의 모래 같은 군인들을 모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상상하는 것, 다윗이 숨은 작은 성을 밧줄로 묶어서 그 성째 이 강으로 끌어내는 상상.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은 네이버 사전에 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겉모습뿐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허영심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랑하는 그 허영심이 우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은 죄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도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은커녕 자기 생명을 해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속이 없지만 그것을 고집해요. 사람들의 칭찬과 우러러봄을 양식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압살롬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들만 붙들다가 죽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실제로 사람은 외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정말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실. 진짜 것. 가짜가 아닌 진짜 것 말이에요. 진짜 것. 베드로전서 3장에도 여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심의 기억하십니까? 우리 해진가된 설교에 들었었는데 심의. 여러분 심의가 무엇을 보고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네, 다윗의 볼품없는 외형을 보고 속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볼품 없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곧 역전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신발을 신고 왔겠죠. 그때 심의가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엎드려가지고 비굴하게 엎드려요. 여러분 심의 인생이 어때 보여요?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매우 위태로워 보이죠.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매우 위태로워요. 외모로 돈으로 화려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그의 삶이 위험한 법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을 부추긴 것은 후세지만 사실 후세는 양념만 뿌린 거예요. 99도까지 가열되어 있는 물에 1도씨만 올리면 물이 끓잖아요. 99도씨는 뭐예요? 사실 압살롬 마음에 이미 있었던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허영심이죠. 허영심. 왜 그랬죠? 압살롬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외모, 그의 재능, 인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능력.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그의 머리카락이에요. 그의 머리카락으로 은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생의 자랑들인 외모, 재능, 인기, 능력, 그의 머리카락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 길로틴 처형틀에 묶었어요? 바로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그 상수리 나무에 묶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생의 자랑들이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회관에도 이런 압살롬 같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잘생긴 형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맞죠? 동의자매 맞죠? 영은자매, 민선자매 맞죠? 맞다 해주세요. 여러분 보시죠. 위로 봐세요. 다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영은이 어디 갔어요? 영은이 안 보이네. 영은이 저기 뭐 숨어 있어요. 허공밖에 안 보이는데. 네, 또 슬기자매 맞죠? 네. 주원자매 맞죠? 네, 맞다고 해주세요. 네. 이때 여러분 맞다고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우리 회관에도 잘생긴 형제들이 많아요. 네. 잘생긴 형제들이요. 다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커야 돼요. 여러분 잘 커야 돼요. 여러분 다 컸지 않습니까? 네, 몸은 다 컸죠. 여러분 속사람 말이에요. 속사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매우 어려요. 우리 형제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제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 부산회관인데 그죠? 제가 뭐 안 그래도 사람에 관심이 없는 제 성향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관계성 있는 사람 얼마나 제가 아끼겠어요. 우리 형제들 보면 커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키는 다 컸고 우리 지훈이가 더 크면 안 되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 말이에요. 그 숨은 사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잘 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또 우리 자매님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의 유능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외모도 이렇게 단정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단정함도 중요하죠. 재능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인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좀 있으면 복음 전환 조금 유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여러분 모래 위에 공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는 기둥 박기도 쉽고요, 집 짓기 쉬워요. 근데 반석 위에 공사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 때 누가 견디기 쉽겠냐는 거예요. 외모만 꾸미면요 결정적인 위기일 때 여러분 삶에 그런 위기가 안 오기를 저는 바라지만 위기가 올 거예요.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 삶에는 수많은 위기가 와야만 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 위기 때 우리가 외모를 위해서만, 재능을 위해서만, 인기를 위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만 가꾸고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무너져 깨어져 버려요. 그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지금도 공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은 단지 지적인 성경 공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격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떨 때는 이간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유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아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때로는 운전 이상하게 하시면 막 열받아.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배웠으면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을 성경 말씀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ESF 생활하면서 여러분 인격도 자라가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뜨는 것 말이에요. 십자가가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상징적인 성화 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욕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양을 치면서 1대1 양을 치면서 1대1 양의 모난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생긴 우리 ESF의 형제님들 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외모는 이미 충분해요. 그 인기도 충분하고 재능도 충분해요.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해. 사람들의 사랑도 충분해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서 자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하게 말해요.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압살롬의 삶이 아니라 허영으로 가득해서 그 허영이 자기를 그 나무에 이렇게 죽이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